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01면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크게 울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로서 가장 크게 울 때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일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때로는 관광지에 가서 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내 자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목 놓아 소리치며 울며 그들을 찾습니다. 다행히 잃어버렸다가 아이를 찾으면 다행인데 아이를 찾지 못해 실종 신고를 하고 실종 신고를 해도 몇 달이 몇 년이 돼도 찾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가슴은 메어 쓰러질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괜찮아, 찾아질 거야. 괜찮아, 찾아질 거야. 그래도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품에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정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위로가 되는 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눈물을 그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어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곡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언가가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자녀가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이 말은 너희들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잠시 가게에 놓고 와도요, 다시 그 찾으러 갈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있을까? 지갑을 놓고 와도요, 거기 마음이 불안합니다. 있을까? 근데 딱 갔는데 음식점에 핸드폰과 지갑과 때론 차키가 그대로 있을 때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도 그렇게 기쁜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돌아오면, 자지 찾은 딸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들에게 이런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 다시 찾게 해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에브라임이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탄식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여러분, 참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실제 계셨는데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분이세요. 라디오 방송도 하시면서 굉장히 저녁에 복음을 전파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는 간음과 사귀죄였어요. 실제로 그분이 감옥에 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면회를 간 목사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면회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이 질문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사기를 치고 간음을 저지를까? 근데 그 죄를 지어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존귀한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멋대로 날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치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부끄럽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경외함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낄 수 있는 자유가 영적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애틋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심정으로 기다렸는지 오늘 본문 20절이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했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성서 어디에 써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들었었던 말씀, 하늘에 울려 퍼졌던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불순종하고 죄악시했던 에브라임 백성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그 지능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찌나 사랑했던지 창자가 들끓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부 장기가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요. 존귀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 울렸던 퍼졌던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퍼졌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퍼졌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서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데 그 일은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이 무엇일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러싼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들이 이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러쌉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되어 살아가는 그 삶들이 결국 새로운 일을 창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희망찬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구를 따르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진짜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실존한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시다면 제가 쓴소리를 할 때 욕할 수 있을까요? 진짜 계시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겐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여러분, 삶의 방황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눈치를 끊어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며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되어 사시며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런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새 일을 참여하게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가장 슬피 울었을 때는 자식을 잃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가 할 수 없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될 때는 잃어버린 자식이 진짜 돌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그치게 하겠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겠다. 하나님,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을 애통하며 힘들어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한 자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 회복되는, 눈물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회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했을 때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참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압니다.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내가 압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여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오니 스스로 탄식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올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창자처럼 괴로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그 참회함 속에서 하나님 중심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유를 누릴 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실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찾을 때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스스로의 죄를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며 돌아오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간증할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실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를 믿으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간증들이 넘쳐나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많은 이들을 살려내며 주께로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돌파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저 낭망하며 쓰러질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 목사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함께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와 이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뜻과 식으로 살도록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입니다. 주님,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들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왜 당하는 것이 해석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뢰며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선배님들의 신앙을 잇고 또한 교육부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개인의 영적 성장과 가족과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자가 들끓을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때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아파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소식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것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 잘 잘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가정에 주님을 보내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 갈 힘이 없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통원 치료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모든 손이 주님께 있사오니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